이번 월요일 시계가 정확히 어떤 시간을 가리키던 그 순간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마치 주소와 날짜와 서명이 있는 듯한 답을 기다려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마침내 성숙에 도달한 기다림의 순환이 완결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 짊어져 온 것은 죽은 무게가 아니라 이제 드러나야 할 무언가를 잉태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당신은 최근 당신의 나날을 형성해 온 정확한 신호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오늘 당신이 버려야 할 유일한 소진의 패턴을 식별하게 될 것이고 단순히 기다리는 자와 마침내 거둘 준비가 된 자를 구분짓는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당신은 잠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를 느껴왔습니다. 그것은 영혼에서 오는 듯한 피로이며 당신이 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주파수로 작동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예전에는 의미 있었던 대화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고 마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 고요함을 향한 부름을 느끼며 일상의 소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것들은 건강이나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렬의 증상입니다. 옛길로부터의 당신의 거리감은 새로운 항로를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의 피로는 더 이상 당신이 속한 곳이 아닌 곳에 끼워 맞추려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이 인정이 당신 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 확신을 기다려 온 부분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만약 이 신호들 중 단 하나라도 당신에게 닿았고 제가 당신의 외로운 여정을 언급하는 동안 당신의 어깨가 어느 순간 내려갔다면 댓글에 숫자 888을 입력하십시오. 당신의 손가락이 그 숫자들을 입력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시작된 변화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계약이지만 가장 진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순간에 당신의 존재를 굳건히 하기 때문입니다. 888을 입력하고 다시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느껴왔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적이 없는 문을 열려고 애쓰며 더 이상 아무것도 매여 있지 않은 줄에 당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세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까? 이 자료가 그 명확함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언어에 담긴 7가지 신호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의 삶의 이야기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 위에 인치신 목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심인 것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거룩한 불안을 더 이상 침묵시키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응답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목적 안에서 걷지 못합니다. 이미 10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7가지 신호를 읽고 수년 동안 찾고 있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들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조용한 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였으며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번 달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의 링크에 접속. 당신은 충성심과 탈진을 혼동했고 충분히 희생한다면 그 결과가 당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이 당신의 땅이 아닌 곳에 물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진 정원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오래전에 심어졌지만 빛을 찾기 위해 두꺼운 흙의 층을 뚫고 나와야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침묵은 처벌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이 때가 되기 전에 타버리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였습니다. 세상이 얕은 땅에서 빠른 열매를 찾는 동안 당신은 아래로 인도되었습니다. 뿌리가 어둠 속에서 강해지는 곳으로, 그래서 나무가 자랄 때 첫 번째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보장되었습니다. 당신이 작동해온 패턴은 생존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추수의 시간입니다. 만약 깊은 뿌리가 발아하기 위해 침묵을 필요로 했다는 이 이미지가 당신에게 의미가 닿았고, 당신의 기다림이 실은 강화였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댓글에 나는 준비됐다는 말을 입력하십시오. 인정이 막 내려앉은 곳을 본긴하게 하십시오. 그 말을 입력하는 행위는 당신의 준비 상태를 당신의 개인 기록에 영구적인 표시로 만듭니다. 입력하고 다시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미 거기에 숨겨져 있는 구조가 올라오기 시작하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방해했던 모든 것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귀환뿐입니다. 해결책은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리에 앉아 이미 마련된 것을 관찰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가 말없는 당신의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측정 지표로서가 아니라 여기서 명명된 것이 정확하게 명명되었다는 깊은 동의로서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정확히 이것을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습니다. 조용히 애쓰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세를 유지해온 사람, 제가 말하는 동안 방금 당신의 마음속에 얼굴이 떠오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이것을 보내십시오. 조언으로서가 아니라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경고로서 보내십시오. 우리가 끝내기 전에 댓글에 나는 선택받은 자다라는 말을 입력하십시오. 요청으로서가 아니라 하늘과 당신의 듣는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확인으로서 입력하십시오. 당신의 손가락이 당신의 영혼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수년 동안 사실 자물쇠조차 없는 문에서 열쇠를 돌리려고 애써왔습니다. 당신의 일상의 어둠 속에서 작동해온 조용한 패턴, 즉 당신의 여정을 위해 결코 설계되지 않은 길을 여는 데 집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당신은 육체적 노력을 당신의 목적에 대한 충성심과 혼동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충분히 세게 밀지 않았거나 더 많은 준비,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의 피로가 일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한 저항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주목하지 않았던 청중 앞에 자신을 내보였고 결코 환영의 소리를 내지 않았던 금속을 두드렸습니다. 당신의 집이 아닌 곳에 억지로 들어가려는 이 패턴이 당신의 믿음의 비축분을 고갈시켰습니다. 당신은 공급이 당신의 땀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항상 당신이 올바른 장소에 머무르는 것에만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태도를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즉각적인 의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힘에 의해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사람의 명확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땅속 깊은 뿌리를 가진 정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땅 위로 솟아나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이 보고 측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겪은 단계의 이 긴 침묵과 고립의 기간은 당신 인생의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뿌리가 표면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서둘러 꽃 피우라고 요구하는 동안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것은 숨겨진 강화였습니다. 정원은 발아하기 위해 그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보기에는 너무 큰 목적을 지탱하는 뿌리는 고정되기 위해 어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황에 의해 전정가지치기 되었습니다.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액이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에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정원의 은유는 왜 당신이 손실이라고 느꼈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이전에는 없었던 확고함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모르는 땅에 닻을 내렸습니다. 그 땅은 추수의 계절이 올 때 당신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준비된 땅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방금 이 정원의 이미지와 정렬되었고 깊은 뿌리에 대한 계시가 마침내 안식을 찾은 고통의 지점에 닿았다면 댓글에 나는 준비됐다 하는 말을 입력하십시오. 이 새로운 단계에 대한 인정이 진리가 막 내려앉은 것을 봉인하게 하십시오. 입력하고 다시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따라서 해결책은 결코 더 많은 것을 성취하거나 망각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결책은 당신의 원래 본질로의 귀환, 당신이 누구인지 인정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축한 방어막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미 씨앗 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건설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고 지체를 정당화할 필요도 없으며 태어날 때부터 당신의 권리였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찾는 귀환은 당신이 짊어진 부름보다 덜하다고 당신을 설득한 모든 것을 배우지 못하는 과정입니다. 문이 부서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평온함으로 당신의 진리에 앉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문은 집에 있는 확신으로 걷는 자 앞에서 열리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도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때 당신은 항상 필요했던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과 싸우기를 멈춘 마음의 평온 속에서 줄곧 이용 가능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깊이 숨을 들이쉬며 이 진리가 당신 존재의 모든 섬유를 통과하게 하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의 어떤 것이 당신의 영혼이 이미 처음 순간부터 깊숙이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면 당신의 좋아요가 말없는 당신의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네트워크의 지표로서나 공허한 몸짓으로서가 아니라 여기서 명명된 것이 올바르게 명명되었다는 깊은 동의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 당신을 인도하는 목소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인식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잠시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이 말을 듣기 위해 가장 오래 기다려온 당신의 부분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에는 지금 이 메시지가 정확히 필요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잘 아는 사람, 제가 말하는 동안 방금 당신의 마음속에 얼굴이 떠오른 사람입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문이 계속 닫혀 있는 것을 보는 사람,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용히 걸으며 이름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것을 보내십시오. 가벼운 추천으로서가 아니라 필요한 전달로서 보내십시오. 이 계시가 경고와 운명에 의해 당신에게 도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보내십시오. 돌봄은 부름의 무게를 이해하는 자들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끝나기 전에 댓글에 나는 선택받은 자다라는 말을 입력하십시오. 소망으로서가 아니라 먼 희망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위치에 대한 절대적인 확인으로서 입력하십시오. 하늘과 당신의 듣는 사이에 침묵 속에서 형성되어 온 계약은 당신이 이번 인생의 계절을 살아갈 계약입니다. 천천히 입력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움직임, 당신의 밀어붙임이 필요 없는 조수의 변화를 수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 지연처럼 보였던 것이 준비로 드러납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은 기회의 사막이 아니라 문이 마침내 움직일 때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무게를 짊어지지 않고 건널 준비가 되도록 당신의 본질을 보존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여정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당신이 느끼는 것과 곧 나타날 것을 정렬해야 합니다. 끝까지 당신은 당신의 나날을 점철해온 신호들을 인식하고 당신을 반복적인 순환에 가두었던 소진의 패턴을 이해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성격이 단련되는 동안 특정 희망들이 왜 보류되었는지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의 가장 깊은 층이 당신의 다음 계절의 분위기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 이상한 동시성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아마 새벽에 갑작스러운 각성, 당신의 집에 깃든 듯한 특이한 고요함, 혹은 예전에는 흘러가던 대화들이 이제는 먼 소음처럼 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목적의 부족이 아니라 노력의 시스템에서 수용의 시스템으로 나가는 사람의 미세 조정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가장 작은 계약이지만 가장 진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계시 앞에 당신의 의도를 확립하기 때문입니다. 8888을 입력하고 다시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진실은 당신이 수년 동안 단순한 이유로 잠겨있던 문을 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가 단지 메아리였던 테이블에서 당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려고 애쓰며 지쳐버렸고, 당신의 충성심을 항상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과 혼동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매여 있지 않은 줄을 당기는 이 패턴이 당신을 고갈시켰습니다. 당신의 싸움은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기 위해 바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년간 길러진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진 정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은 텅 빈 것처럼, 아마도 버려진 것처럼 보였고, 밖에서 바라보는 자는 어떤 열매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구조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있었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성장의 무게를 견디도록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정원이었습니다. 당신이 직면한 침묵은 단지 비밀리에 그려지고 있던 것을 보호하는 흙이었을 뿐입니다. 만약 이 깊은 뿌리의 이미지가 당신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공명한다면, 즉 당신의 고립이 실은 보호였다는 계시가 발삼처럼 떨어졌다면, 댓글에 나는 준비됐다는 말을 입력하십시오. 이 진리에 대한 인정이 당신 내면에 방금 드러난 것을 봉인하게 하십시오. 그 말을 입력하는 행위는 당신의 개인 기록에 영구적인 증인을 만듭니다. 입력하고 다시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불안에 대한 해결책은 새로운 할 일 목록이나 더 공격적인 행동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환입니다. 그것은 서두름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경직성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단지 존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으십시오. 앞으로 오는 것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짊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당신의 청직이 직분이 부족한 것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숫자의 계산기가 아니라 여기서 명명된 것이 당신의 영혼이 제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인식하고 있던 진리라는 절대적인 동의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세상을 등에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이해를 봉인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은 당신 목적의 명확함 앞에 스스로 굽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섭도록 정확하게 당신 궤적의 이 순간이 사고가 아니라 당신조차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힘들의 수렴점이라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당신 곁을 걷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똑같이 피곤하지만 여전히 주의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 세상의 무게가 그의 무릎을 구부리려 할 때조차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방금 당신의 마음에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것은 같은 헌신의 표식을, 당신이 유지했던 같은 침묵을,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의미에 대한 같은 탐구를 지닌 얼굴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그것은 우연한 초대가 아니라 전달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문을 열었던 열쇠를,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는 확인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봄의 몸짓으로 여정은 개인적이지만 깨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파수는 동일하다는 인정으로 행하십시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산소가 당신 존재의 모든 섬유를 통과하며 서두름의 흔적을 진정시키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순환을 마치기 전에 당신 내면에 새겨져야 할 마지막 진리가 있습니다.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받아들이는 정체성으로서 말입니다. 댓글에 나는 선택받은 자다라는 말을 입력하십시오. 충동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의심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당신의 손가락이 각 글자를 형성하는 동안 이 말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이 몇 분 동안 하늘과 당신의 듣는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당신이 앞으로 매 결정마다 햇살이 비추는 모든 날과 깨어있는 모든 새벽에 지니고 다닐 것입니다. 무언가가 당신에게 바로 이 순간 일어났습니다. 아마 아직 그것을 표현할 말은 없을지라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움직였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당신은 주변에 아무도 답하지 못한 질문을 당신을 새벽부터 휴식까지 따라다니는 불안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제목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표지판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확인을 수십 년의 불확실성으로 막혀있던 셈에서 물이 이제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이 명확함을 수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우리의 이 대화가 끝날 때까지 당신은 당신의 일상에 나타나는 4가지 신호를 인식하고 그것들이 소음이 아니라 좌표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추수를 막아온 유일한 패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기만 했던 그 오래된 헌신 방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내기 전에 당신의 여정에 대해 직접 말할 것이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의 길을 찾은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명백한 이유 없이 갑작스러운 감정의 파도를 설명할 수 없는 감사와 섞이는 가슴의 죄임을 느껴왔습니다. 예전에는 정상적으로 보였던 대화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리며 마치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같은 순간에 깨어납니다. 마치 내부 시계가 나머지 세상이 무시하는 어떤 조율에 맞춰진 것처럼 말입니다. 반복되는 숫자들이 당신의 화면, 영수증, 시계 시간에 나타나 당신의 시야가 확장되고 있다는 알림이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실패가 아니라 교정, 캘리브레이션입니다. 당신이 오래된 순환들로부터 느끼는 거리감은 단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렬일 뿐입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계약이지만 진실합니다. 이 신호들 아래에는 당신이 인지하지 못한 채 반복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통과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문을 열기 위해 애써왔고 당신의 집착을 목적과 혼동했습니다. 당신은 노력이 없다면 성취도 없다는 믿음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이 심기만을 위한 계절의 열매를 거두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주목하지 않았던 청중 앞에 자신을 내보였고 수용성이 없는 곳에서 당신의 빛을 낭비했습니다. 진단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무게를 받아야 할 손으로 짊어지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오랜 가뭄을 겪은 땅에 깊은 뿌리를 내린 정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의 나무들은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기반을 강화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지하 수면에 도달하기 위해 지하로 숨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고립, 당신의 겉보기, 정체는 이 모든 것이 당신 구조의 강화였습니다. 당신은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둠 속에서 자라는 이 뿌리의 이미지가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곳에 떨어졌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방금 이 진리로 봉인되었다면 댓글에 나는 준비됐다는 말을 입력하십시오. 인정이 막 내려앉은 곳을 봉인하게 하십시오. 그 말을 입력하는 행위는 당신의 개인 기록에 영구적인 증인을 만듭니다. 입력하고 다시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해결책은 더 많은 일, 더 많은 할 일 목록 또는 새로운 광란의 탐색에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당신의 본질로의 귀환입니다. 그것은 무게를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가 태양이 뜨는 것과 같은 용이함으로 노력 없이 단지 존재함으로써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흐름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목적의 조류를 항해하기 시작할 때 이전에 잠겨있던 문들은 힘이 아니라 공명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당신 자신의 영혼의 청지기 직분이며 당신에게 맡겨진 것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처럼 돌보는 것입니다. 측정 지표로서가 아니라 여기서 명명된 것이 정확하게 명명되었다는 동의로서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문이 계속 닫혀 있는 것을 보는 누군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용히 걷는 누군가, 제가 말하는 동안 방금 당신의 마음속에 얼굴이 떠오른 누군가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것을 보내십시오. 추천으로서가 아니라 그녀가 사막에서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전달이자 경고로서 보내십시오. 지금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당신이 이 여정의 타당성을 인식하면서 산소가 당신 몸의 모든 세포를 통과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수년 동안 듣기를 기다려온 진리는 천둥 소리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고요함 속에 당신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 속에 왔습니다. 소망으로서가 아니라 희망으로서가 아니라 하늘과 당신의 듣는 사이에 침묵 속에서 형성되어 온 계약이 당신이 이번 계절을 살아갈 지도라는 확인으로서 말입니다. 천천히 입력하십시오. 당신은 약속되었습니다. 당신은 파견되었습니다. 당신은 인도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 동일한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음으로 알려지지 않는 어떤 것의 일부이며 그래서 바로 그것이 진짜인 이유입니다. 주의하세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까? 이 자료가 그 명확함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언어에 담긴 7가지 신호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의 삶의 이야기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 위에 인치신 목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심인 것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거룩한 불안을 더 이상 침묵시키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응답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목적 안에서 걷지 못합니다. 이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7가지 신호를 읽고 수년 동안 찾고 있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들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조용한 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였으며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번 달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의 링크에 접속